2018년도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밝았고요. 저희 모두가 각자의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새로운 일들, 목표들,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죠. 딱 1월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목표가. 오늘 예배가 하는 가운데 제가 들었던 마음은 참 감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냐면 제가 연약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약하지 않다라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희는 구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연약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제 이제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 딸아이는 모든 것이 부모의 손이 필요한 아이예요. 첫째 아이는 그나마 조금 이제 그 대안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조금 저희의 어떤 슬라를 조금 저희의 품을 조금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시작 단계고요. 둘째 아이를 보면 모든 것이 저희가 다 도와줘야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부모로서는 굉장히 때론 지칠 때도 있고요.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굉장히 큰 보람과 느낌이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저 아이 같구나. 한 치 앞도 모르고 남다른지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는 그 아이에게 부모로서 가이드해 줄 수 있다는 것.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0.000000001%가 저희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세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공유해드린 것처럼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 1월 홍대 화요 모임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들 중에 작은 퍼즐 조각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지금 다 읽고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구절 나눠서 말씀드릴 때 그 구절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섯 가지 세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아비 세대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 세대는 다음 세대, 그리고 세 번째 세대는 다른 세대,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대는 우리 세대. 네 가지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사 세대. 먼저 아비 세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과 경내 에브라임 산지 바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 배경이 사사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사시대. 이 배경은 그 사사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려고 했던 그 아비 세대, 과연 아비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을 나눌까? 이 세대를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시킨다기보다는 세대에 대한 마음들을 보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 세상이라는 영역에 어떠한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들을 좀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아비 세대에 대해 나눈 것은 특정한 부분을 제가 조금 나눴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광야 세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던,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던, 너무나도 얼토당토한 방법, 소리 질러서 성벽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들, 많은 기적들, 그리고 기업의 땅을 차지한 세대였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는 조금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짧게 나누고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영역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속한 세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로서 이 성경에 뒷받침되어져서 어떠한 세대가 그 영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메시지 이후에 각 영역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에 인도할 것인데요. 먼저는 아비세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아비세대가 어떤 세대였을까요? 제가 나눈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예배 훈련이었죠. 예배자로 만드는 훈련.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루 24시간 365일 또는 그 성막을 통해서 어떤 거주지를 이주하고 만나와 매출하기, 불기둥, 구름기둥, 다양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떤 예배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광야 생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그런 그림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막에 불기둥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림. 성화 개념으로 있는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그림을 보면 되게 놀라운 시대를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12지파가 둘러진쳐서 살았으면서 그 성막에 불이 이제 이동하면은 성막을 걷어서 이동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12지파 전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주하게 되는 어떤 이러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걸으면서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매출하게 떨어뜨려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신이 어떤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끈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 40년이라는 시간. 저희가 한 신발로 얼마나 신을 수 있을까요? 한 신발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아비세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경험했고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세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예배를 배우고 예배자로서 이제는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세대. 그 세대가 아비 세대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근데 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세대가 죽습니다. 죽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비 세대는 어떤 분들을 조금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 교회 목사님들이 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각자 속해 있는 영역의 어떤 리더십일 수도 있고요. 이 장소를 얘기한다면 수상거리 어떤 리더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각자 속해 있는 그곳에 어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신 그 사람들, 그분들의 삶이나 그분들의 어떤 행하셨던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싸워 오셨냐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저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어떤 부흥의 시대들이 있었고요.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심들의 통로가 되셨던 그분들 없이는 저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아비 세대를 존중할 수 있고 존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의 부모님이 저희의 어떤 이성적인 시각으로 옳던 옳지 않던 그분들로 인하여서 저희가 이 시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분들이 지켜온 그 믿음의 어떤 싸움들이 저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비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내비게이션 여러분 다 사용하시죠? 내비게이션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내비게이션을 만든 곳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전쟁이 많은 나라잖아요.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다양한 나라의 침략도 받았던 그 나라에서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할 때 정확하게 어떤 타격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곳에서 처음 개발이 됐던 것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맥락은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교육,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지. 설령 그들이 정통 유대교 사람이라고 해서 신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양한 그런 부류가 있지만 그런 부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왔으며 왜 노벨상을 타면 꼭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있을까요? 전 세계 경제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왜 유대인일까요? 그들이 어떤 기준에서 그들의 삶을 세웠기에 어떻게 그런 다음 세대들이 배출이 됐을까요? 유대교 교육은 만으로 5살인지는 모르겠어요. 3세, 4세, 5세 그를 알 때부터 성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으로 그 토라 말씀을 가지고 외우게 하면서 그거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의 양육들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꾸준함으로 기도 시간을 지키는 모습들. 그것이 놀라운 것은 어떤 다큐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유대인인데 미국에 사는데 자녀가 열 몇 명인 거예요. 근데 그 유대 안에서의 이제 어떤 교육의 패턴을 보여주는데 특정한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아버지가 어떤 시간만 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얘가 기도해라. 기도하는 시간이야. 말씀 보는 시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또 아버지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의 할아버지도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의 공동체가 다 동일한 시간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하십니다. 놀라운 영적인 유업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유업들을 살아내고 계신 아버지, 할아버지, 또한 자녀들 그 유업들이 그렇게 전승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들아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너의 삶에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삶으로 배워왔던 하나님, 그 진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것. 그로 하여금 그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고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세대. 이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세대,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 핵심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1월) 홍대 화영 모임을 준비하게 됐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 여러분 어떠한 세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음 세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1대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또는 여러분이 교육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양들에게 어떤 세대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신가요? 그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두 딸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갖게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왜냐면요, 짧은 어떤 삶이지만 저의 어떤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하던 것.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것. 성경 말씀에처럼 온전한 사랑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처럼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경험하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소원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이 포인트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여러분 어떤 세대를 살고 계시며 또한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어떤 세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네 번째입니다. 사사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기서 말하는 사사세대는 어떤 히어로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히어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미랄이 필요합니다. 죽는 사람이 필요해요. 죽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세대, 선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대, 구원의 세대.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떤 지식이 올 때 저희 머리로 오겠죠. 근데 그 지식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슴으로 내려오고 저의 삶으로 살아나지는, 그래서 그 삶 속에 그냥 녹아져 있어서 그 삶 속에서 흘러가는 향기가 되어지는 세대, 사사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눈 것은 다섯 번째 세대는요,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화요모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몇 해 전에 홍대 놀이터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계속 매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그 놀이터 공원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어떠한 곳인가, 정말 예배하기 좋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 같다는 마음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작년 5월, 6월 이쯤에 이 홍대 수산거리를 만나게 됐고, 수산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좀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홍대라는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어떤 그런 홍보나 이런 거, 어떤 오픈 그런 거 없이 저희 부부가, 저희 가족이 그냥 와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했던 그 예배 장소가 지금 교회 이름이 뭐죠? 카페 피카소 옆에 있는 예전에 CCM 아지트가 있던 그 공간, 그 교회, 그 1층에서 예배를 쌓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홍대 화요모임이 되었어요. 그 예배.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계속 매주마다 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땅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거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예배를 시작했던 그 교회의 땅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와서 알았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소유했던 그 땅이요. 그리고 그곳에 지금 교회가 있고요. 그 언덕 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홍대라는 지역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양화진이 있죠. 일반인들도 성지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땅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무언가 계획이 있는 땅이 아닌가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유업이 반드시 있는데 그 유업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들을 주셨냐면 계속해서 그 퍼즐 조각들을 시간이 지나고 분기가 지나고 개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시대에 헤롯 대왕이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 어떤 예수님께 경배하러 하다가 그 잠깐 들렸던 그 헤롯 왕이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그 왕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얘기해달라 했던 그 배경이에요. 그 배경에 그 박사들이 갔다가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돌아서 귀국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안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2장 16절에요. 그 시대에 사면아이를 다 죽입니다.
예수님의 나이로 추정했던 그 아이들을 다 죽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단 10명이었을까요? 100명? 추정할 수는 없겠죠. 제가 들었던 마음은 한 세대였어요. 한 세대가 완전하게 죽어진 겁니다. 그 한 세대의 피값이 뿌려졌어요. 이유도 없고 이유도 모르고 어떤 의지가 생기기 전 그 한 세대가 완전하게 죽어진 시간.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저희 때문이죠. 그 한 세대의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전 인류의 피입니다. 전 인류의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그 피값이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흘려진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싹트는 어떤 기적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성취되어지는 그런 기적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진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져. 그러면서 어떤 것을 보게 되었냐면요, 이 땅이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 이 홍배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길래 순교자분들의 그런 피값이 뿌려지고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이 땅이 과연 무슨 땅입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냥 제 개인적으로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무언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화영모임이 어디서 연습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실 겁니다. 그것도 오픈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저희가 이 예배를 매주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4개월 동안. 그러면서 느꼈어요. 왜 이곳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예배를 하고 모임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이 정도로 허락하셨을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과 기적들을 행하게 했던 그 교회에서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축복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한 하나님의 그런 기업들을 받으면서 통로되어서 이 땅 또는 저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연결하여 주는 저희가 통로가 되길 원하시나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요모임이 시작한 게 벌써 4번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요모임 4번의 화요모임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퍼즐을 한 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화요모임의 주제가 우리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희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을 알며 그 부르심대로 삶에서 살아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주제였어요. 두 번째 11월에 했던 화요모임의 주제는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저희의 부르심을 알고 저희의 삶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저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기적이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적인 기적,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12월달 주제였습니다. 선물.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어떤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가 성령의 열매. 그래서 12월 저희 홍대 화요모임 때 성령의 열매들을 저희가 캘리로 써서 선물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들을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는지 그런 그 큰 그림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희 각자 개개인의 그 부르심을 알고 속해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하여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결국 다음 세대들을 깨운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이어갈 세대를 찾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비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사사세대,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 이런 공식들이 조금 성립됐어요. 아비 세대와 우리 세대가 연결이 되면은 사사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 세대와 우리 세대가 단절될 때에 다른 세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팀들 좀 올라와 주시고요. 이러한 도전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나는 다음 세대야, 나는 다음 세대야, 다음 세대야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주변의 사람들이 애아빠들인 거예요. 애아빠들 어떤 부모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실족한 마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아비 세대가 돼야 됩니까? 왜냐면 이제 자녀들도 양육하다 보니까 나는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게 좋고 젊은 친구들하고 있는 게 좋고 이 세대가 좋은데 하나님 저희가 아비 세대로 이제는 가야 되나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죠. 근데 저희의 보편적인 행동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것. 이것은 내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좀 펴볼래? 저희는 두려워하죠. 하나님 이거 뺏기기 싫어. 하나님 이거 내 전부인데요. 하나님 펴라고 하시죠.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어떤 저희의 자아를 죽이면서 안돼! 나의 육체적인 욕심, 소욕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놔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함이요,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열 때에 하나님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더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것이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것이 어떤 재정의 영역에만 속할까요? 아니요. 저희 모든 삶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대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이십니까? 아비 세대이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그 세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것을 요청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까 예배하는 후반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때에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된다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살아가는 목적이 성공입니까? 나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다른 것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저의 가치를 드리면서 소모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저희의 삶을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유, 기름을 예수님의 발 앞에, 또 어떤 다른 성경에는 머리에 깨뜨려 부었다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어땠겠느냐. 예수님은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놔둬라. 그가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저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영역별로 좀 기도해 나갈 거예요. 어떤 각자의 어떤 방식과 스타일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만 던져드릴 거고요. 그 기도 가운데 같이 그냥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먼저 한 가지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세대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먼저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준비 되셨나요? 제가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세대로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합시다.